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진 때에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 양의 무사 생환이었습니다. 약간의 자폐 정세로 특수교육을 받는 14살의 조 양은 지난달 23일 오전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등산로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뒤 실종되었습니다. 그 후 열흘 만인 지난 2일 오후에 보은군 회인면 신문이 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수색대원들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조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산세가 험해 수색대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양이 실종된 뒤 이 지역에는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조양은 가장 마른 자리인 바위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마른 낙엽을 모아서 추위를 막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조양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 아래에 있던 조양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개가 찾았습니다. 국민 군견이 된 달관이가 찾아냈습니다. 조양을 찾기 위해 육군 제32사단 박상진 원사와 함께 산을 내려오던 달관이가 갑자기 보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길도 없는 숲풀 뒤쪽 바위 틈에 쓰러져 있던 조양의 냄새를 맡자마자 달관이는 훈련받은 대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손을 딱 위로 올리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다른 군견들이 이미 스쳐 지나간 곳이지만 달관이는 조양의 냄새를 놓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좋은 군견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양성됩니다. 달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의 군견 훈련소에서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친 후에 20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달관이가 이 모든 과정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달관이는 2014년에 군견훈련소로 수송된 후에 이중 철조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비록 하루 만에 주민들의 신고로 붙잡혔지만 달관이에게는 탈영전력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 훈련을 더 세게 받게 됩니다. 어쩌면 훈련관의 눈밖에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탈영 전력이 있었지만 달관이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군견 자격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체 군견 후보 가운데 30%만 합격하는 군견이 되었습니다. 결국 달관이는 탈영 전력이라는 실패를 딛고 재기하여 조양을 찾아 살려서 국민 군견이 된 것입니다. 달관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깨우침을 심어주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인 13일 오후에 정부 서울청사 광화문 1번가에서 2019 실패 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및 스포터스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실패 박람회가 뭐죠?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실패 박람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장려해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행정안전부가 작년부터 시작한 공공 캠페인입니다. 작년에는 9월 14일부터 3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과 6월에 춘천, 대전, 전주, 대구 4개 지역에서 지역별 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인 9월 20일부터 3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종합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정창기 권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실패 박람회의 슬로건은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입니다. 어려움을 직시하고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올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을 보면 무수한 시험 탈락을 딛고 인기인이 된 개그맨 송준근, 뇌진탕의 시련을 딛고 일어선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 해설위원 최희섭, 탈북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권투 선수 최현미, 경력 단절 여성에서 연구 강사 신분으로 세계 상위 1% 우수 논문 연구자로 선정된 경희대학교의 박은정 교수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제 관심을 끈 사람은 실패 아이콘이라는 이름표를 단 성신재 씨였습니다. 성신재 씨는 올해 71살인 기업인입니다. 1985년에 피자헛 한국 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한 피자업계의 거인입니다. 하지만 1997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후 성신재 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나라의 토종 피자 전문점인 성신재 피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후발 업체들의 공격적인 전략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눈물을 머금고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신재 씨는 지난 2011년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 폐와 간에도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신재 씨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려 18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우뚝 일어선 것입니다. 성신재 씨는 지난 5월에 자신의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책입니다. 책을 펴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으로 나의 오랜 그저 그런 날들에 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이켜보며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와 재기 경험담을 통해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책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성신재 씨는 현재 5평 남짓한 작은 공방에서 매일 마카롱을 만드는 지지스 코리아 대표입니다. 그는 실패 박람회 홍보 대사가 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즉시 일어나야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재 씨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패 박람회 홍보 대사에 위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 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패 박람회 홍보 대사라기보다는 재기 박람회 홍보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이 사람들처럼 재기 박람회 홍보 대사로 활동할 만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러 멸망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이 도피가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바람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나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신에게 죄를 짓고 도망하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둘러싸고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요나는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보자. 그리고 계속 배를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던 바다는 금방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사흘 동안 요나는 무엇을 하며 고기 뱃속에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성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요나서 후반에는 그 후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신랑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볼 때 파도치는 바다로 던져질 때만 해도 요나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요나는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재기 박람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마가라는 사람도 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한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자기 일에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바울과 마가의 첫 만남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바울과 바울이 부조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한 후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자 마가는 그곳에서 그들과 헤어져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는 선교 활동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버가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뭐라 그럴까요? 싸가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어요. 바나바를 따라간 마가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많은 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름이 사도의 서신에 등장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라는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 편지가 누구 편지죠?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지칭하며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깊은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베드로와 마가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리아의 아들 마가를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그 아람어 설교를 히랍어로 통역한 사람이 마가였으며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에게서 들은 말씀을 기초로 첫 번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라고 합니다. 이런 만남과 교제로 인해 마가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일단 화해하고 관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가도 문안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마가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너희들에게 가면 잘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화해했어요. 그죠? 관계 회복도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은 마가가 완전히 바울에게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자기 동력자 이름을 나열하면서 마가를 제일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동력자로 확실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내 동력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뒤에 썼을 텐데 첫 번째로 쓴 건 확실한 동력자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가를 동력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 때문에 두 사도가 싸우고 갈라지는 원인 제공을 한 실패 경험을 한 마가가
훗날 베드로의 아들이요 마가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훌륭하게 제기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렇게 제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가 바나바와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헤어진 후에 바나바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서라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나바도 바울 못지않게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함께한 마가는 바나바가 선포한 말씀을 들었으며 바나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마가는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패의 경험을 하거나 실패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작년에 KBS 연예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영자 씨의 이 수상이 의미 있는 것은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로 KBS 연예대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엔 남자들만 받았는데 여성이 받았으니까 의미 있는 거예요. 이영자 씨는 상을 받은 뒤에 수상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주는 느낌처럼 이영자 씨가 이 상을 받기까지는 몇 차례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영자 씨가 코미디언으로 데뷔할 때에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개그 콘테스트에서는요 8번 도전해서 8번 다 떨어졌답니다. 웃질 않으시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코미디언이 됐는데 어쨌든 8번 도전해서 8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1년에 MBC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워낙 끼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행복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자고 나면 인기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고 이게 항상 웃겨야만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영자 씨는 1997년에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영자 씨는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기도했느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영자 씨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건에 부딪힙니다. 뭘까요? 다이어트 비디오 파문이죠. 저도 기억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로 이영자 씨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영자 씨는 바로 그 사건으로 나락에 떨어진 상황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재기했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채널 돌리다 보면 먹방에도 나오고 또 그 닭고기 선전하는데 어쩜 그렇게 맛깔나게 선전하죠?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거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아주 잘 나갑니다. 지금
충신교회 집사님으로 연예인 선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남모르게 주위 사람을 섬기면서 재기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재기 박람회 홍보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재기 박람회 홍보 대사로 활동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딛고 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재기 박람회 홍보 대사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 실패를 딛고 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실패를 딛고 재기하셔서 재기 박람회 홍보 대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